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약 성경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Call unto me, and I will answer thee great and mighty thing which knowest not.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Call unto me, and I will answer thee great and mighty thing which knowest not. 시청자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축원합니다. 오늘의 인트로덕션입니다. 하늘의 대권을 인수받은, 전수받은 출애굽한 개선장군, 인간 모세의 위대한 신앙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많은 시청을 바랍니다. 오늘의 인트로덕션은 모세의 위대한 신앙입니다. The Great of Human Moses, The Exodus who received the great power of heaven. 하늘의 대권을 이임받은 출애굽한 개선장군, 인간 모세의 위대한 신앙에 대해서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자세히, 리얼하게, 디테일하게 말씀을 선파해 드립니다. The Great of Human Moses, The Exodus who received the great power of heaven. 히브리서 11장 23절로 27절에는 23절,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 아니하였으며, 24절,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부하고, 25절에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26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한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이 시간에 모세의 위대한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유태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누구인지를 조사했더니 누구였을까? 바로 인간 모세였습니다. 인간 모세였습니다. 유태인들은 자신들의 위대한 조상인 아브람보다
이스라엘을 가장 크게 빛나게 한 다윗 왕보다 모세를 더 존경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는 하나님을 대면한 자, 하나님을 대면한 자일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건져내었기, 구출했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구약 성경 신명기 34장 10절로 12절에도 모세의 위대함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의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더 이상 무슨 논쟁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런 모세의 위대한 신앙은 과연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 하나님의 애정과 섭리 속에서 그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준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위대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여러 과정을 거치게 하셨음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첫째, 모세의 위대한 신앙은 위대한 부모 때문이었습니다. 23절에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의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당시에 애굽의 남아 살인정책을 말미암아 모세는 태어나자마자 나일강의 물고기밥이 될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왕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부모의 믿음에 의해서 그는 결코 버려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먼저 모세의 부모는 모세의 운명을 하나님께 맡겼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2장에 네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네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 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엽청과 나무짓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인 어린 미리암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서서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때마친 바로의 공주가 목욕하려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과 나일강가를 거닐 때 공주가 갈대 사이의 상자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아이가 우는지라 아이를 불쌍히 여겨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삼고 저지를 먹일 유모를 구해 누이의 인대로 자기 어머니를 소개해서 모세를 젖먹여 기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모세의 부모는 모세의 운명을 자기 뜻대로 속단하지 않고 하나님의 예정하심에 맡겼습니다. 서슬프란 당시로서는 위대한 믿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세 어머니 요게벳은 여호와는 전능하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믿음, 절대
희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여기에 진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우리 뜻대로 길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쓰시도록 맡겨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바로의 공주를 보내시듯 그의 인생을 이끌어 주시고 자기 일에 대한 사명감에 대한 자의식을 갖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모세의 어머니가 젖만 먹였겠습니까? 감사의 기도도 날마다 드렸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아들을 살려주신 것에 대한 감사와 아울러 낳은 아들을 아들이라고 말하지 못하고 유모가 되어 젖밖에는 먹일 수 없는 처지에서 요셉에서는 눈물의 기도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어머니는 모세를 기르면서 여호와께 대한 신앙과 히브리인이라는 정체성을 심어주고 히브리인이라는 정체성을 심어주고는 싶었지만 모세를 애굽의 왕자로 기르고 있는데 그 일이 마음대로 되어지지가 않았습니다. 그 일이 마음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런 믿음으로 자랐다면 모세를 위한 숨은 애타는 기도가 얼마나 많았을지도 여러분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어머니의 사랑과 뜨거운 기도가 있었기에 신앙과 민족의 정체성을 가진 위대한 모세가 탄생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어머니가 있습니다. 교회는 어머니와 같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6절에 오직 이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이에 있는 천성의 예루살렘은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인데 갈라디아 성경 기자는 어머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대한 믿음이 되려면 교회 생활을 잘 해야 하고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여러분 아십니까? 에베소서 1장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하나님의 그 충만하심이라 상상이나 가능한 말입니까? 예수님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머리로 믿어서 참된 교회의 일원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교회 없이도 잘 믿을 것만 같지만 그것은 아이가 어머니 없이 자랄 수 있다는 착각에 불과합니다. 교회를 떠난 믿음은 자랄 수 없고 우리를 떠난 양과 같이 우리를 떠난 양과 같이 잡혀 묶일 수밖에 없습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와 같이 오는 자마다 다 변화되는 더 아름다운 교회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길 부탁합니다. 두 번째, 위대한 모세의 신앙은 상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위대한 모세의 신앙은 상 주심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24절로 26절에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당시 애굽의 왕은 요셉을 후대한 힉소스 왕조가 아니라 힉소스 왕조를 몰아낸 애굽의 본토인 제18 왕조인 두트모스 1세였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를 물에서 건진 공주는 두트모스 1세의 딸입니다. 역사의 기록을 보면 두트모스 1세는 정실 부모에게서 4자녀를 낳았지만 3자녀 모두 죽고 모세를 키운 하셉스트 공주만이 살아남아 유일한 법적 상속녀가 됩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공주는 2번째 걸쳐 오랫동안 애굽을 통치하는 특권을 누리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 모세가 왕위를 계승할 수 있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후궁이 낳은 아들보다 10세 위였고 10살 위였고 법적으로도 우위에 있었습니다. 모세가 가만히만 있어도 후처의 자식에게 나라를 빼앗기지 않고 애굽의 왕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공주의 아들로 그 혜택을 누릴 수 없었습니다. 그 마음속에 자라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노예 생활하고 있는 동족 히브리에 대한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동족 히브리인에 대한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진 결정적인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그 이유는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하늘의 상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아주 소중하고 귀중한 말씀입니다. 이처럼 우리들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공기와 아울러 모세와 같이 하늘의 상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늘의 상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고 거기서 우리가 칭찬과 책망을 받게 된다는 그 믿음이 우리 믿음을 위대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학자들의 조사 결과 종말론적인 믿음이 교인들을 성숙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전하고 이 땅 전부가 아니요 내세를 이야기하고 하나님 앞에서 서야 한다는 종말론적인 믿음을 강조할 때 성도들의 교인들의 믿음이 가장 성숙하게 자라더란 말입니다. 하늘의 상을 바라볼 때 모세처럼 그리스도를 생각하여 자기 동족들과 고난을 함께 받을 만큼 믿음이 생겨나더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의 상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은 결코 하늘의 상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땅이 전부가 아니고 이 세상의 삶이 전부가 아니고 이 땅은 우리가 곧 버려두고 떠난 옷자리일 뿐입니다. 이거를 알 때 참 믿음이 생겨납니다. 시청자 여러분, 무엇을 해도 사람을 의식하지 마십시오. 세상에서 인정 다 받아버리면 하늘의 상은 결코 없습니다.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을수록 더욱 안전합니다. 신앙은 세상 사람들이 모르게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신앙에서는
하늘만을, 하나님이 상 주심만을 바라보아야 할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마태복음 6장 1절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러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하늘의 상을 바라볼 때 위대한 믿음으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모세의 위대한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인간 모세의 위대한 신앙은 어디서 왔는가? 하나님 앞에서 살았기 때문이고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27절,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다는 것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전전의식을 가지고 모세가 살았던 것입니다. 이것을 코람데오라고 합니다. 코람데오라고 합니다. 코람데오는 라틴어로서 코람은 앞에라는 뜻이고 데오는 하나님을 뜻하는 말입니다. 이 두 단어가 합쳐져서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을 가집니다. 이 코람데오는 16세기 종교 개혁자들이 부패했던 증세 신앙 가운데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하나님 이름을 높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권위 아래 살며 하나님 안에 사는 삶의 방식을 요약해서 주장했던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새겨 들으시기 바랍니다. 코람데오. 이처럼 항상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양심으로 살라는 말도 되고 신앙으로 살라는 말도 되는데, 또 한 가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고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도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이런 삶이 모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날 수가 있었고 하나님의 권능의 도구가 되어 사람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낼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출애굽 개선장군, 바로 인간 모세는 위대한 이스라엘 민족의 영웅이었고 위대한 신앙의 소유자였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을 경험하는 삶입니다. 성령 체험은 하나님을 경외함과 사모함에서 비롯되지만 또 하나는 우리 곁에 와 계시는 성령 하나님을 인정하고 함께 동거 동행 동역 대화하는 생활화된 삶에서 그 충만함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갖게 됩니다. 성령을 떠나서는 위대한 믿음이 결코 될 수가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의 신앙을 북돋아주고 계십니다. 제자들에게 3년 만의 제자 교육은 대단히 중요한 과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왜 그런가니 제자 교육 후에도 그들은 여전히 나약하고 누추한 존재였습니다. 교육이 전부가 아니에요. 성령 충만 받아야 합니다. 오순절에 성령 받은 제자들은 비로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위대한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우리 믿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세의 위대한 신앙의 이면에 위대한 어머니가 있었고 이 땅이 아닌 하늘의 상을 바라보았으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상 주심을 모세는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교회 생활을 잘하고 하늘의 상을 바라보고 말씀과 기도로 성령 안에서 더욱 충만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처럼 모세처럼 위대한 믿음을 갖는 성도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존경하고 사랑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구약 성경 이사야 41장 10절에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라고 말하셨습니다. Fear thou not, for I am it. Be not dismayed, for I am thy God.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행복하고 건강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